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비면 힘이 빠지고 어깨가 내려앉고 등이 저절로 굽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기운 없이 축 처진 사람에게 밥심이 최고다, 밥 굶지 말고 잘 먹고 다니라, 이렇게 위로를 건네기도 하지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요즘 밥맛이 없으니까 밥 말고 딴 거 먹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밥 말고 딴 게 나와가지고 아마 좀 입맛이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기운이 떨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또 밥맛도 없어요. 밥맛이 없으니까 입맛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억지로 먹으려고 또 억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좀 힘들고 귀찮고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또 움직이는 것은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몸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는 그냥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그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 이래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여러분 큐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점점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은데, 나는 기도 생활을 잘 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그래서 나 뭐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이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는데 내 믿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나임 찬양 가운데 하늘 보자라는 새로운 곡을 불렀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인데, 그 섰을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려야 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정말 주님 앞에 두 손이 아니라 고개도 못 쳐들고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탁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내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승은 잘했다라고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뭉클함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것은 참 쉬운데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워터파크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미끄럼틀이 쫙 있어요. 그 미끄럼틀 타러 올라가는 게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죽어라 올라가고요,
내려가는 거는 30초도 안 돼요. 쉥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내려갈 때는요, 너무나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마늘을 많이 까셔갖고 많이 힘드신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거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뭐가 문제지? 어디서 내가 좀 처졌지? 내가 왜 뒤처짐이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요, 어디에서 떨어진지 우리가 기억해서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회복하려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이때 그의 나이가 25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가, 청년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할 거예요. 아니, 저 나이에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한 가지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겠다라는 그 삶의 기준, 정치의 기준을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윗처럼 내가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나라가 가장 강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형편이 굉장히 안 좋지만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되면 다 쓰러졌던, 다 무너졌던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따라서 하면 돼요. 밥맛이 없잖아요. 식사를 잘 하시는 분하고 같이 똑같이 드시면 돼요. 이분이 김치 드시면 나도 김치 먹고, 이분이 밥을 푸면 나도 밥을 푸고, 국을 떠먹으면 국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언젠가 밥 한 그릇이 뚝딱 목구멍으로 슝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내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굳건히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 후반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야의 아버지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집안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 집안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히 행할 수 있겠다, 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왕이었던 다윗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엄청난 과감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위에 오른 첫 해 첫 달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여호와의 전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2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2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장본인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역대기 기록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유다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멸절시켜요. 그리고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 유다가요, 그들이 속국으로 데리고 있었던 이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가 이게 기우니까, 나라가 기우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서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국력이 강할 때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던 이 두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패하게 되자 그 틈을 놓치지 않냐고 또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그러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나라가 부강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급해진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국력이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가 힘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힘쓸 수 있는 장정들 다 싸움하러 나갔다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러니 나라가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치려고 하니까 바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다 몰수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긁어 모아갖고 바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다 바쳤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도움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간도 빼주고 쓸개도 다 빼줬더니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어차피 안 도와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굳이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기울어져 가는 나라였는데 말이지요.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술수, 얄팍한 지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뭔가 해보려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 무엇인가를 두었다면 이거 빨리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춰버리거나 덮어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면 여러분 일이 잘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깨달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요, 유다가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기울었어야죠. 완전히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려받으려면 좋은 거 물려받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손을 쓸 수 없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왕인데 포기할까요 말까요? 어차피 안 될 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고치자라는 그의 믿음의 그 결과가 결국은 닫혀버렸고 고장난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수리하고 열게 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는지 잘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일까? 내 기도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내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고쳐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골문 것은 짜내고요, 썩은 것은 도려내는, 지금 당장 아픔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 내가 그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이것을 빨리 고치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 그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빨리 고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회복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왕이 올랐더니 나라의 사정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이 문제의 시작점이었어요. 문제의 발단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때라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던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의 문을 고쳤어요.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요, 여호와의 전을 딱 닫아버렸어요. 예배 못해, 우상 숭배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딱히 없는 거예요. 뭐 없으니까 나 가만히 있지. 여러분, 이렇게 잠자코 있는 것이 믿음의 타락을 일으켜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니까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친 말 잘하십니까? 험담하는 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이미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제거하고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참담했어요.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조상들의 죄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죄였어요. 이것은요,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낱낱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으로 하기 어려운 고백이었지만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야지 회복이 있고 발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낱낱이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잘잘못을 따진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너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망했어,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성결하게 하자라고 외치는 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어려움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요,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소리쳐라 그러면 소리쳤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욕심이 생겨갖고 슬쩍 감췄다가 그 한 사람의 경건치 못한, 성결하지 못한 삶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땅에 있는데 팔아갖고 주님께 드려야지 했다가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결하지 못한 삶이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성결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결해야 교회가 성결하고요, 내가 성결해야 나라가 성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결케 하는 삶,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삶, 그래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됐던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려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다 하면서 잘 안 해요. 할게요 그러면서 잘 안 합니다. 해야지 해놓고서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문제를 직시하고 있고 빨리 고치려고 한다면 그 즉시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너희들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야지 다짐했건만 게을러서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 그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그 즉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회복은요,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즉시 실행에 옮길 때 믿음의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다음에 해야지.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 성경 필사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자꾸 미루지 마세요. 안 되네. 내일 써야지. 내일이 모레 되고 모레가 글피 되고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즉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의류 용품 나이키의 슬로건이 있어요. Just do it. 무슨 얘기입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해라, 그냥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언제 따지고 계산하고 언제,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just do it.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 나중에요. 나중에 하는 순간 우리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은요, 그 즉시 실행할 때 우리의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빨리 회복하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자.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고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그 일을 절대로 미루지 말고 지금 깨닫는 즉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날이 더워지면 우리의 몸도 자꾸 처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고 열심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